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35절부터 15장까지 할 건데요. 오늘 부활절 본문으로 너무너무 딱 맞는 말씀, 그냥 부활 자체, 부활을 어떻게 우리가 부활을 할 수 있는지, 그 부활의 원리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시는 본문이에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맞춘 거 아니죠, 이 본문. 예.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정확하게, 그래서 이게 죽은 사람이 다시 부활한다는 것은 사실 믿기가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이게 충분히 가능하다는 그런 거를 오늘 설명을 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죠. 그래서 악한 동무들에게 속지 말라. 그래서 깨어있어 죄를 짓지 말라. 그죠? 그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그렇게 속이는 이유는 그렇게 거짓말로 속여야, 그죠?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지어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부활을 못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사단은 지금도 계속 거짓말을 해서 신앙이라는 걸 지어버리고 믿음이라는 걸 지어버려서 우리로 하여금 결국은 어떻게 살게 만드는 게 목적이냐면 죄를 지으며 사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멀어지게 하고 교회와 멀어지게 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과 멀어지게 하면 뭐가 일어나냐면 죄가 일어나요. 죄는 반드시 우리를 부활시킬 수가 없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는 것처럼 부활을 이해를 하려면 먼저 왜 어떻게 우리가 사망하게 되었는지, 그죠? 첫 살인자의 모습이 어디에서 일어나? 천상에서 먼저 마귀가, 그죠? 하나님과 반역을 해서, 그죠? 에덴 동산에서 거짓말로 사망시켰잖아요. 거짓말로 말씀을 어기게 했잖아요. 그래서 사망은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으로, 그러니까 거짓은 무슨 거짓이겠어요? 예수 믿지 말라는 거겠지. 그리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거나,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거나, 또 예배라는 단어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거나, 또 성경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하나님을 만들거나. 맞죠?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렇게 되면 뭐가 없는,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죄를 끊을 수 없게 되어져요. 그런 신앙생활을 아무리 해봤자 뭐는 안 끊어진다? 만일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너희들이 여전히 지금 죄 가운데 있었으리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증할 수 있냐면 예수님 때문에 전적 무능력, 전적 타락, 그죠? 그리고 전혀 지혜가 없는 우리들이 예수님 때문에 지금 거짓말을 발견해내서 지금 죄와 싸우면서 여러분 이기고 있다는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인 거죠. 그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다 죄 가운데 있었을 거죠. 손 막 더더 엄청난 오물을 뒤집어 쓰고 아마 이 자리에 나왔을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고, 그래서 천상에서 타락하고 에덴에서 첫사람 아담 죽이고 그 다음에 인간은 타락하고, 그래서 복음이라는 게 예수님이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죽고 완벽하게 순종하셔서 율법의 요구 다 이루시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의의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바로 이 시대, 의의 전쟁하는 시대. 알겠죠? 그래서 마지막 날, 마지막 나팔 불 때, 그때 모든 아르케, 엑수시와 두나미스, 그런 모든 거짓들을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사망, 마귀를 그때 마지막에 이제 멸하실. 그 중간 이 텐션, 이 긴장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게 사람이 몸이 이렇게 썩을 몸인데 이런 게 어떻게 몸이 어떻게 부활을 하냐고. 그 원리가 뭐냐? 원리 알아요? 우리가 나중에 부활을 하는데
이게 사람이 죽었는데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 그 원리를 알아면 설명해 봐요. 어떤 원리로 우리가 이 사람이 죽었는데 죽은 사람이 어떤 원리로 도대체 무슨 근거로 사람이 부활하냐고. 부활절 이렇게 퍼레이드만 하지 말고 부활절 이렇게 아침 새벽 예배만 드리지 말고 설명을 해보라니까. 당신이 부활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부활주일날 연합 예배를 드리고 퍼레이드를 하고 하는데 어떻게 부활을 하는지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라. 그러면 이러겠죠.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거야. 너무 빈약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확실하게 이 부분을 오늘 본문이 그런 것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사람들이 물어볼 때 부활을 할 수 있는 원리는 바로 이런 거야 라고 딱 얘기하실 수 있어야, 그죠? 그래서 우리 조은박교회 성도들이다 이렇게. 그럼 본문을 한번 보시면요, 오늘 질문 자체가 그래요. 한번 본문 한번 볼래요? 자, 누가 묻기를 해봐요. 누가 묻기를 뭘 물었어요?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 그러니까 살아나는 원리, 그리고 살아난다면 몸이 어떤 몸이냐, 그죠? 누가 묻기를. 그럼 이 본문은 지금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겠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떻게 살아나지? 살아나는 원리, 어떻게 살아나? 그래서 이 앞에 부분은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 거에 대한 원리,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씨에 대한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요 밑에 부분은 그러면 그 몸은 어떠한 몸이냐 대해서 설명하는 거고, 이 맨 마지막 부분은 바로 어떻게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되는지를 한꺼번에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런 구조를 띠고 있어요. 알겠죠? 그러면 이 앞에 부분, 사람은 어떻게 어떤 원리로 다시 살아날까요? 지금 이게 부활이 지금 정말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씨에 대한 비유예요. 자, 뿌리는 씨가 바로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오거든요. 죽지 않으면 살아나나요? 못 살아나요? 여러분 배추 씨 알아요? 무 씨 알아요? 코스모스 씨 알아요? 딸기 씨 알아요? 그죠? 여러분 딸기 드셨죠? 그 딸기 겉에 뭐 붙어 있어요? 씨가 잔뜩 붙어 있죠? 근데 딸기의 원래 모양은 어떤 모양이 있어요? 여러분이 먹는 딸기 겉에 뜨덕뜨덕 죽은 깨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붙어 있잖아. 그죠? 우리는 죽은 깨 빼야 되지? 딸기도 죽은 깨가 있어. 죽은 깨 빼신 우리 5만 원이래. 자, 그래서 이 딸기에 점이 있단 말이고 조그만 거. 원래 딸기의 모양은 그런 모양이었다. 그런데 그런 거를 심었더니 갑자기 막 뭐가 나더니 어디 열매가 나오죠. 그런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딸기 이파리, 딸기 나무, 줄기. 근데 딸기를 심었는데 갑자기 거기서 소나무가 나오면 이상하잖아. 그죠? 그러면 이 씨만 보고 얘가 앞으로 뭐가 될 것이라고 구분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은 말 안 하고 배추 씨, 무 씨, 또 무슨 씨 이렇게 쫙 갖다 놓고요. 똑같은 거 갖다 놓고 이거 뭐예요? 뭐예요?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는 사람, 농부도 대답할 수 있는 애 있을까요? 그냥 봉지에 담아서 배추 씨 그러니 갖다가 뿌렸지. 배추 씨 모양을 이렇게 아무리 해봤자 그냥 똑같아. 쪼매네. 그죠? 그리고 작아. 색깔도 그 색깔이고. 그죠? 뭐 검은 깨야 뭐 좀 시커멓지만 다 그래요. 이게. 이걸 보고 무슨 씨인지 이게 나중에 어떻게 자랄지는 모른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 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씨를 이렇게 심었는데 우리는 심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이 심으면 얘 씨가 그 안에서 이렇게 생명이 되려면 이 씨가 그 모양 그대로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얘가 여기에서 땅 속에 심겨져 가지고 어떤 무슨 뭐를 하나 봐요. 그러니까 뭐를 하나냐면 여기서 씨가 죽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땅에 심겨져서 여러분 사람 몸도
땅에 묻히죠. 그죠? 심겨지죠. 잘 봐봐요. 뿌리가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서 죽으면. 그 얘가 씨가 땅 속에서 하는 일은 썩는 일이고 죽는 일인가 봐요. 맞죠? 그러면 거기서 새로운 생명이라는 이게 이게 원리예요. 알겠죠? 여러분 기억하고 있어야 돼. 심는다는 거는 무슨 말이다? 심었다라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심었으면 그 안에서 뭐 한다? 죽는다. 씨가 죽는다. 씨가 죽으면 새로운 생명. 이게 부활의 원리예요. 그럼 우리는 뭘 심어야 될까요? 우리는 뭘 죽어야 될까요? 죽으면 생명이니까. 그죠? 그 원리를 얘기하는. 그래서 그리고 또 이거 봐봐요. 내가 방금 설명했죠.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야. 다만 밀이나 다른 것에 뭐예요? 알맹이. 뭐 배추 씨도 알맹이고 무 씨도 알맹이고 그죠? 뭐 딸기 씨도 알맹이고 그냥 알맹이. 그래서 심을 때 여러분 딸기 무 자체를 심어요? 무를 수확해 가지고 이것도 심어야지 그럼 무 자체를 갖다 꽂아놔. 아니죠. 심을 때는 형체가 없는 알맹이를 심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알맹이에서 전혀 다른 형체가 나오죠. 그죠? 배추 조그만 거 심었는데 근데 배추라는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자, 이거 과학적으로 설명해 봐. 과학 좋아하는 사람 과학적으로 설명해 보라니까. 이거 과학으로 밝힐 수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 형체를 주는 거예요. 그 속에. 신기하지 않아요? 이걸 과학적으로 설명해 보라니까. 조그만 거 심었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이렇게 큰 나무도 되고. 그럼 겨자씨 한번 설명해 봐. 겨자씨가 여러분 완전히 티끌만 하죠. 근데 그거 심었더니 공중에 나는 새처럼 커져요. 그걸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보라니까. 도대체 이 겨자씨만한 거에 도대체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부활이라는 거를 비유를 통해서 이런 것만 이 세상에 있는 이런 것만 봐도 그러면 그 배추씨가 부활을 하는데 다른 형체를 입는데 그죠? 우리가 이제 사람이 죽으면 그죠? 왜 다른 형체를 못 입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활을 한다는 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부활한다 그랬죠. 다만 왜?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만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는지 의의 부활로 일어나는지 이 차이만 있고 사람이라는 건 썩으면 반드시 다른 곳으로 부활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원리예요. 알겠죠? 그러면 대답이 됐죠.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그죠? 그럼 물어보는 거야. 그럼 배추 씨는 어떻게 심었는데 배추가 되냐? 그죠? 그래서 참 신기하고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은 그냥 매일 김치를 드셨지만 그 김치의 원래의 형체는 알맹이셨다. 그죠? 자, 이런 거예요. 뭐 사과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건 하나님이 그때 뜻대로 그에게 뭘 준다? 형체를 준다. 이제 이게 사람으로 들어오면 형상이라고 그래요. 물질적인 것들은 형체고요. 사람은 이제 형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그래서 각 종자들에게 벌써 형체를 다 주셨고 우리도 종자지. 우리 이 종자야 그러잖아. 우리도 종자잖아. 사람의 종자도 있고 짐승의 종자도 있고 새의 종자도 있고 곤충의 종자도 있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각 형체에 하나님께서는 형체를 준다. 종자에게. 요게 원리예요. 요게. 자, 그래서 이제는 뭘 얘기하냐면 그러면
이 육체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예요. 그죠?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종자다, 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사람의 씨가 있고 짐승의 씨가 있고 새의 씨가 있고 물고기의 씨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곤충은 없네요. 물고기까지 이렇게 돼 있고. 자, 그런데 또 나눠요.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다. 그죠? 보니까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네요.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이제 육체에서 형체로 갔다가 형체에서 각 형체의 영광인데, 자, 사람의 영광과 새의 영광이 같아요? 여러분, 새님 그러나요? 사람 보고 새님이라고 그러지. 새 보고 새님이라고 그러지 않잖아. 알겠어요? 뭐 개님 이러면 안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사람의 영광이 따로 있고, 그러면 사람들 중에서도 영광이 따로 있겠죠. A라는 사람의 영광이 있고 B라는 사람의 영광이. 도둑놈의 영광과 경찰서장님의 영광이 다르잖아요. 그죠? 대통령의 영광과 장관의 영광이 다르고 국회의원의 영광이 다르고 평민이 다르고. 그죠? 그 영광이 서로 달라요. 마찬가지로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르고 심지어는 별과 별의 영광이 달라요. 그러니까 별들 보면 사람들이 똥별도 있고 별똥별, 뭐 칠성이도 있고, 그죠? 곰도 있고. 그래 안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 별과 별들의 영광도 또 달라요. 이게. 자, 그래서 봐봐요. 죽은 자의 부활도 봐봐요. 그와 같으니라 그랬죠. 그럼 위에서 설명하는 원리가 바로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썩을 것으로 심고, 요런 건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아까 심는다는 것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죽는다. 썩을 것이 죽고. 이렇게 표현하면 좀 이해가 쉬울 거예요. 썩을 것을 죽이고 욕된 것을 죽이면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을 죽이면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육의 몸을 죽이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 그러니까 씨가 묻혀져서 씨가 죽으면 거기서 새로운 형체가 나오죠. 마찬가지로 우리 육체가 씨라면 우리 육체는 어떤 거예요? 썩을 것, 욕된 것, 약한 것. 우리 육이죠. 욕에 잘 심겨졌어요. 심겨졌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서 잘 죽으면 당연히 부활이죠. 씨가 묻혔는데 얘는 난 죽기가 싫어. 왜 내가 죽어야 돼? 이 흙은 너무 컴컴하고 너무 차갑고 나는 안 죽을 테야. 그러면 거기서 생명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거죠. 우리의 육이 죽지 않으면 부활해요, 안 해요? 부활할 수 없죠. 그죠? 그러니까 다베라, 마사, 기브로 샀다와. 죽은 거야, 안 죽은 거야? 안 죽은 거야. 다베라, 불평, 원망. 마사, 지도자하고 늘 다퉈요. 기브로 샀다와. 탐욕의 무덤이에요. 너희가 하나님께 떨어질까 조심하라. 히브리서의 말씀이에요. 그죠? 이런 것들은 다 욕된 것, 썩을 것들, 약한 것들, 육의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죽지 않으면 부활이 돼야 안 돼요? 안 돼. 근데 어떻게 너는 죽지 않았는데 부활한다고 부활절 퍼레이드를 하고 앉아 있는 거? 응? 죽지 않은 사람들이 퍼레이드를 해요.
나는 죽지 않았어. 나는 죽은 적이 없어. 할 수 있어요? 연합절 예배 드리면 새벽에 와서 찬양 부르면 성가대하면 뭐해? 넌 죽지 않았는데. 그죠? 부활의 원리 명확하죠. 썩을 것으로 심고 썩을 것이 죽으면 당연히 죽을 수 있는 거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죠. 맞죠? 자, 그래서 영광스러운 것, 썩지 아니할 것, 영광스러운 것, 강한 것, 신령한 몸으로. 그래서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몸도 있다.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래서 육의 몸이 있고 영의 몸이 있대. 그럼 육의 몸을 씨라고 생각하면 영의 몸은 잘 죽어서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형체겠지. 그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있었어? 육의 몸은 뭐고 신령한 몸은 뭐야? 첫사람 아담은 그냥 생영이지. 그죠? 생령, 살아있는 영인데 어떻게 됐어요? 사령이 됐죠. 뭐 때문에요? 자, 봐봐요. 부활의 원리 아담만 보면 다 알아요. 아담은 생령이었죠. 그죠? 그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이 생령이잖아요. 그런데 생령이 죽었어요. 뭐 때문에 죽었어요? 죄 때문에 죽었죠. 죄는 거짓말이죠. 뱀의 거짓말로 결국은 말씀을 어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가 됐어요? 사령이 됐잖아요. 그 뒤부터 태어나는 사람들 온갖 죄를 저지르고 세상이 노아 홍수를 부를 만큼 사람이 생각하는 게 항상 악했죠. 그죠? 그래서 심판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부활한다고 그래? 그죠? 그런데 마지막 아담은 무슨 영으로 오셨어요? 그러면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었고, 그죠? 그래서 영생을 못 가졌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은 무슨 영으로 오셨다? 살려주는 영으로. 살려준다. 그러니까 죽었던 원래의 모습을, 생명인 모습을 살려주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온 거예요. 이게 이해돼요? 자,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죠. 살려주는데 먼저 우리가 이 신령한 몸을 입기 전에는 육의 몸이 먼저 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신령한 몸이잖아요. 그럼 이 육의 몸이 아까 씨라 그랬죠. 그러면 육의 몸이 잘 죽으면 신령한 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살려주는데 어떻게 살려요? 생명으로 우리를 주셔서 뭘 죽여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면 우리를 죽여버리죠. 그래서 살리기 위해서 죽여버리잖아요. 뭘 죽여요? 생명이 아닌 것들, 사망인 것들, 거짓 것들, 썩을 것들, 욕된 것들, 그죠? 이런 걸 진리가 오셔서 다 죽여버려요. 맞죠?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한다 그러는데 승리라는 거는 싸움이 전제된 거예요. 맞죠? 뭔가 싸움이 있어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주님께 감사한다 그러는데 승리는 언제 승리를 하냐고. 싸워야 승리를 하잖아.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우리가 승리해? 예수님 때문에. 그 진리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안악자손을 어떻게 해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큰 성읍, 하늘에 닿은 성벽, 그리고 큰 사람, 그리고 많은 숫자, 이런 걸 다 죽여버리는 거죠. 예수가 오셔서. 그래서 마지막 아담은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 된 거예요. 알겠죠? 요런 거를 들어보시고 제가 요거를 요약 정리를 잘 해놨어요. 그래서 그거 보여주면 여러분. 자, 그래서 그러면 육의 사람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고, 자, 첫 사람은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아담은 땅에 속한 사람이에요. 흙에 속한 사람. 첫 사람을 뭘로 만들었죠? 땅의 걸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아담은. 그런데 둘째 사람은 누구죠? 에스카토스,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어디에서 나셨어요? 예수님은 아예 하나님에게서 나오신 분이죠. 말씀이죠. 그래서 이분은 하늘에 속한 분이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두 개를 갖고 있네요. 땅에 속한 육체도 가지고 있고 우리는 하늘에 속한 분에게도 속해져 있고. 그럼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되잖아. 이 땅에 살면서.
승리를 하려면 하늘에 속한 사람이 이기든지, 또 죽으려면 땅에 속한 사람이 이기든지. 그죠? 그래서 땅에 속한 사람이 이기면 불평, 다툼, 탐심. 그런 것들은 하늘의 것이 아니죠. 얘가 이기면 육의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사망이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사망인 거죠. 근데 내 안에 계신 진리가 이기면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무릇 흙에 속한 사람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그래서 우리가 아담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과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죄가 오염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그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게 육이라고 그래요. 사륵스. 그러면 하늘에 속한 자들은 그러면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을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점점 자라서 우리가 이제 예수에 속한 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하늘에 속한 자와 이제 같아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은 육에 속한 사람과 하늘에 속한 사람이 같이 공존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을 완전히 죽이고 영에 속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금도 계속 일을 하고 계시죠. 주의 일을. 주의 일이 뭐냐면 하늘에 속한 형상을 계속 우리에게 만들어 가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육적인 것들은 다 죽이는 일을 하시겠죠. 그래서 썩을 것, 욕된 것을 계속 말씀을 통해서 계속 죽여나가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는 것 같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랬으니까 여기는 형상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형상이라는 건 눈에 보이는 거 안 보이는 거야? 안 보이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을 하고 있긴 하지만 진짜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입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육이 있지만 이 흙에 속한 형상이 있죠. 왜? 미움도 있고요, 다툼도 있고요, 악함도 있고요. 그죠? 그게 여러분의 형상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으면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게 되죠. 그게 뭐냐면 사랑이죠. 그죠? 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여러분 좀 제 설명을 이렇게 듣는데 흡족하게 알아듣는 것 같은 표정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좀 잘했습니다. 자,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어떻게 다시 살아? 이거예요. 이거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몸인데 부활하는 몸은 요 두 가지 질문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자, 뿌리는 씨를 보자. 자,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잖아. 응? 씨 얘기 한번 생각해봐, 씨. 자, 그 다음에, 근데 뿌릴 때는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게 아니잖아. 그냥 알맹이 뿌리는 거잖아. 그렇지? 다만 알맹이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뭐를 주시는 거야? 형체를 주는 거야. 각 종자에게 형체를 주는 거야. 알겠지? 그런데 여기에서 죽지 않으면 그랬으니까, 그지? 반드시 이 씨는 죽어야 되는 거지. 알겠죠? 요게 씨 뿌리는 원리야. 요게. 그래서 요렇게 형체가 생겨. 알맹이 심었는데 그래서 배추도 나고 사과도 나와. 알겠지? 신기하지? 너무 신기하지? 자, 그런데 이 세상에서 이렇게 나오는 육체들은 종류가 많아. 어떤 종류가 있냐면 사람의 육체도 있고 짐승의 육체도 있고 새의 육체도 있고 물고기의 육체가 있어. 여기 보면 형체가 여기 육체잖아요. 그죠? 그러면 뿌리는 씨가 봐봐, 죽었다 그러면 사람의 몸도 이런 육체인데 썩을 것으로 심는다는 게 포인트인데, 이거는 예수 안에서 말씀으로 나를 잘 죽이는 거지.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육적인 것들, 요 썩을 것을 잘 죽이면 어떻게 된다고? 썩지 아니함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그지? 요 썩을 거, 또 욕된 거, 또 약한 거, 그리고 육의 몸, 요런 것들은 다 세상에 속한 것들이잖아. 그지? 내 육체에 속한 것들.
진리가 아닌 것들. 그러니까 심는다는 거는 진리로 잘 죽으면, 그죠? 내 안에 있는 육체의 것들을 진리로 잘 죽으면 살아난다니까. 그죠? 그런 얘기예요. 죽지 않으면, 씨가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 거지. 예수 믿는 사람이 죽지 않으면 넌 부활을 못해. 왜? 죽지 않았다는 건 뭐가 안 들어왔다는 거야. 말씀이 안 들어왔다는 거니까. 뭐를 안 믿는다는 거야? 예수님 안 믿는다는 거야. 이래도 그냥 교회만 다니면 돼? 뭐 예배만 드리면 돼? 죽어야지. 죽어야 부활이지. 지금 부활절인데 진짜 부활절이 의미 있는 분들은요, 진짜 죽은 사람들이 부활절이 의미가 있는 거죠. 아니 죽어야 부활이지, 죽지도 않았는데 그럼 예수님이 뭐하러 죽어? 안 죽고 부활이다, 부활이다, 안 죽고 부활이라는 얘기를 어떻게 하냐고. 안 죽었는데 부활이라는 얘기를 어떻게 하냐고. 부활이라는 건 반드시 죽음이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얘기지. 살리심에 있어서 근거는 뭐야? 육체 것들을 잘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리는 거지. 그 죽지 않은 사람들은 살아나긴 살아나는데 뭐야? 죽음으로 살아나는 거야. 죽었는데 진짜 죽음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죠. 진짜 죽음은 지옥에 가는 거지, 우리가 육체가 죽는 게 죽음이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진짜 이 땅에 살면서 사망을 말씀으로, 거짓을 잘 죽이면, 그죠? 주님께서 일어날 때는 영생의 부활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알겠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어떻게 부활을 해, 사람이 이 원리를 잘 설명해 주면서, 알았지? 죽음은 새로운 형체를 줘. 너 알았지? 그래서 이 형체는 어떤 형체가 있냐면 이런 형체가 있어. 그래서 여기서 유일하게 부활하는 형체는 어떤 형체야? 사람이란 말이야. 밑에 짐승, 새, 물고기가 부활한다는 얘기 들어봤어? 응? 물고기가 죽었는데 갑자기 물고기가 막 일어나가지고, 그죠? 막 공중 휴거되는데 막 사슴도 올라가고 막 곰도 올라가고 있어. 이상하잖아. 왜 그러면 서로의 영광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 우리는 누구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도둑놈이나 나쁜 놈이나 죽일 놈이나 악인이나 다 부활한다고. 알겠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게 사람이기 때문에. 알겠죠? 종자가 다르다는 얘기야. 응? 우리 종자는 하나님이라니까. 알겠죠? 그래서 너희를 신이라고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이 형체 중에서는 봐봐, 땅에 속한 형체도 있고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는데, 땅에 속한 형체는 아담이죠. 아담은, 우리는 누구의 후손이야? 아담의. 그러니까 우리 형체는 누구에게 받았어? 아담에게서 받았지. 그러니까 지금 갖고 있는 우리 형체는 지금 땅에 속한 거야. 땅에 속한 거는 절대로 부활할 수가 없지. 그지? 하늘에 속한 형체만이 부활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형체가 누가 오셨어? 예수님이 오셨잖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완벽하게 그 순종하는 모습을, 그래서 죽었다고. 응? 자, 말씀 앞에 예수님도 육체를 가지고 계시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죠. 그래서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사람으로서 완벽하게 보이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서 제물이 되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두보가 열린 거예요. 승리가 시작된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만 들어가면 우리도 똑같이 부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도 봐봐요. 이걸 빛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해도 빛이죠. 달도 빛이죠. 별도 빛이죠. 별과 별의 빛이 서로 다르죠. 이걸 영광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하잖아. 하늘에 속한 육체가 있고 땅에 속한 육체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해의 빛이 있고 달의 빛이 있고 별의 빛이 있고 별과 별의 빛이 서로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빛, 그러면 뭐겠어요? 빛이 말씀이죠. 그래서 형상을 입은 사람들 중에 진짜 예수가 밝히 보여져서 예수님을 밝히 믿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 빛이니까 어두운 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냥
낮은 밖에 나가봐요. 밖에 나가봐요. 어두움을 찾아봐. 여기 앞에 공원 가서 어둠을 한번 찾아봐. 어디 있니 어둠아? 빛이 해가 들지 않은 곳에만 어둠이 있어요. 낮은 다 밝아요. 근데 밤에 봐봐요. 밤은 좀 달이 떴는데 밤은 좀 어때요? 많이 어둡죠. 상당히 어둡죠. 그러니까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아는 사람, 진리가 얼마나 내 안에 형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사람, 그래서 바울의 영광이 다르고 요한의 영광이 다르고 베드로의 영광이 다르며, 그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마술사 시몬의 영광이 다르죠. 그죠? 예. 완전히 저쪽이죠.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요 표현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걸 설명해 드릴게요. 그럼 잘 봐봐요. 자, 이렇게 빛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이렇게 온전하게 완전하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죠? 빛이 달과 같은 사람이 있고, 그죠? 빛이 또 별과 같은 사람이 있고, 그죠? 이렇게 좀 달라요 서로. 그러니까 이런 건 뭐라 그러면 영광이라 그래요. 알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들이 심겨지고 죽으면 부활은 하는데 영광은 같다 다르다. 그러면 이 땅에서 예수 안에서 많이 죽은 사람도 있고 예수 안에서 아주 지금 온전하게 성화가 좀 덜 된 사람도 있고, 차이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어떻게 다 똑같아요? 그러면 오늘날 다 바울이 돼야 되는데,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은 바로 이렇게 넓어요. 그런데 여기서 다시 살아나는데,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었는데 사망이 들어왔죠. 거짓말이죠. 죄죠. 그래서 사령이 됐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됐다 그랬죠. 그래서 먼저는 육의 사람이고 그 다음에는 신령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육의 사람이 반드시 신령한 사람에 의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나서 흙에 속하고 흙에 속한 자는 흙에 속한 자와 같고, 그래서 우리가 흙에 속한 자와 같은 거예요. 그 두 개를 물려받았어요. 아담에게서 물려받았고 우리는 예수에게서 물려받았고, 두 개가 같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 두 개가 이 땅과 하늘이 서로 이게 공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교회 안에서 거짓과 진리가 공존할 수 있냐고? 공존할 수 없죠. 공존할 수 없으니까 나가는 거예요. 왜? 진리가 싫은데?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지금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겠냐고? 지금도 끊임없이 거짓을 진리로 바꾸는,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로 만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음부의 권세는 거짓이라고 그랬죠? 관계. 그래서 거짓말을 자꾸 해서 사람들을 지옥으로 자꾸 끌고 가. 성령이 아닌데 성령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예배가 그 예배가 아닌데 그 예배라고 그러고, 그죠? 율법적으로 끌고 가고. 왜? 사람이 만든 것이 있잖아요. 사람, 그 우상이죠. 사람이 만든 거. 사람 머리에서 나오는 프로그램들, 우리 머리에서 나오는 하나님 섬김법, 이런 것들이 다 거짓이잖아요. 성경에서 제시하는 설명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해석할 능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을 볼 때 희미하게, 빛이 뭐예요? 별이야. 그냥 별이 뭐를 밝혀? 별. 온 지구상의 밤에 별 하나만 띄워봐봐. 흑암이라 그래요. 그거를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달은요. 그래도 조금은 보죠. 달 보잖아. 밤에 이렇게 걸어갈 수 있잖아. 그죠? 달빛. 근데 달빛 저기 옆에 인공적인 빛 없는 시골에 가면 달빛만 굉장히 어둡죠. 시골 가보세요. 거기 가로등 있나? 없죠. 달빛에 의지해서 가요. 달빛으로 사는 사람 어둡죠. 많이 어두워요. 그런데 해로 사는 사람은 어두운 게 어딨어? 진리가 명확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명확하고. 이제 여러분, 오늘 오후에 제가 안악자손 성읍하고 성벽 얘기해 드릴 거예요. 이제 우상이 거짓이라는 걸 알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더 들어갈 거예요. 거짓인데 내 안에 그 큰 성벽과 그 높은 성벽과 큰 성읍이 어떤 건지를 더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명확하게 또 나오죠. 그래서 봐봐요. 그냥 만나 먹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 주세요. 이런 사람의 영광과 여러분 만나가 끊어져야 돼요. 빨리 만나 끊게 여러분 말씀 경외가 참떡이에요. 말씀 경외에서 이런 사람의 영광과 같아야 틀려요? 틀리죠. 그렇죠? 광야의 영광과 가나안 땅의 영광이 서로 다르죠? 예. 그것은 뭐냐면 성경의 해석의 깊이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깊이 들어왔다는 것은 당연히 어떤 사람에게 깊이 들어오냐면 순종하는 놈에게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순종을 하지 않는데 이게 깊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알겠죠? 가르쳐 주시질 않으시죠. 자, 그러면 둘째 아들은 하늘에서 나셨는데 둘째 아담, 하늘에 속한 자들은 하늘에 속한 이와 같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에 진리가 많이 들어가 있죠. 진리를 많이 제가 가르쳐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 그 말씀이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 마음, 뜻, 계획, 목표, 이게 뭐에 좀 많이 맞춰져 있나요? 예수님에게 많이 맞춰져 있죠. 그건 진리에 들어와 있으니까 진리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어요? 근데 말씀이 많이 안 들어온 사람은 여기에 잘 속할 수가 없고요. 그냥 속하고 싶은 마음만 있는 거죠. 그걸 팬이라고 그래요. 팬. 열광하는 거죠. 예수야, 난 예수가 좋아. 난 예수님 없이는 못 살아. 예수님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건 팬이라고, 팬. 와, 열광하고. 예수가 최고지. 예수님 나의 슈퍼스타. 그건 팬이라고, 팬. 우리는 쓰는 펜이지. 또 말이 이렇게 나오네. 우리는 말씀 묵상으로 계속 쓰지. 말씀을 펜을 자꾸 쓴다는 거는 말씀을 계속 공부하면서 말씀이 계속 들어온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알아서 믿음 생기죠. 믿음 생기니까 내 마음에 육적인 건 죽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은 모양으로 닮아가죠. 아멘? 이거하고 그냥 교회 다니는 거하고 제자 훈련 한 6개월 하는 거하고 5년째 제자 훈련 하는 거하고 같냐고요. 그죠? 그런데 해석도 정확하지가 않은데. 만나 내려달라고 하는 사람한테 배우면 어느 정도 여러분 예수께 속할 수 있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음과 같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 예수의 형상은 보이지 않는 거라 그랬죠? 예를 들면 여러분 이렇게 친절한 거,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소리 지르지 않는 거, 예수님 때문에 여자가 좀 이렇게 말을 해도 예수님 때문에 아 그래 당신 말이 옳아 이렇게 한번 해줄 수 있는 거. 당신은 말이야 그게 A, B, C, D, E, F, G 요거는 뭐야? 요건 아직 썩을 거. 근데 예수님 때문에 나를 꺾고 여자가 하는 말을 틀린 말이라도 미숙한 말이라도 아 그래 당신이 좋다고 그러면 내 속은 너무너무 못마땅하거든. 그치? 근데 누구 때문에? 아내 이겨봤자 뭐 할 거야? 그죠? 밖에 나가서 돈이나 많이 벌어와. 아내 이기지 말고. 돈도 못 벌어오는 주제에 막 아내를 이겨? 부끄럽지 않아? 그죠? 요렇게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내 안에 사랑이 자라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예수님 때문에 겸손해지고 요런 걸 형상이라고 그래요. 예수 아니면 절대로 겸손해질 수 없습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도 몰라요. 그건 말만 하는 거야, 말만. 자, 그래서 혈과 육은 썩는 거잖아요. 이 썩는 건 유업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유업이라는 건 천국,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래서 썩지 않는 것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썩지 않은 건 뭐만 있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정력, 여러분의 혈기, 여러분의 육적인 건 다 썩어요. 그런 건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얻을 수가 없게 하는, 즉 천국에 못 들어가요.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에 힘쓰는 거는 이렇게 내 안에 거짓을 밝혀내고 내 안에 육적인 것을 밝혀내서 이거를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내 욕심대로 하려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힘이 있어, 예수의 말씀에 힘이 있어, 그런 것들을 싹 죽이고 입이 정확하게 나오고 손이 정확하게 나오고 발이 정확하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만 뭐를 받아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알겠어요? 듣고 있니? 이해돼? 응? 자, 그러면 또 한번 볼게요. 그 다음 말씀 봐봐요. 자, 여기 나오죠.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유업을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분명히 돼 있는데, 그러면 예수 믿는다는 삶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가서 우리 안에 예수의 형상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지, 그죠? 그게 안 만들어졌는데 내 안에 있는 육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없지요. 그래서 지금 비밀 누설을 하시는데 바울이 무슨 비밀, 내가 비밀 하나 말할게. 뭐냐면 봐봐, 이것도 우리가 호련이 다 변화되는 게 어떤 때냐면 나팔 불 때가 아니에요. 마지막 나팔 불 때, 마지막 나팔 불 때지. 나팔 불 때가 아니라 마지막 나팔이 딱 불려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왕이시다, 임금이 오신다, 신랑이 오신다, 빵빠레가 완전히 마지막 나팔 소리가 딱 오면 바로 그때 올라와라, 이런 뜻이야. 이때 다 호련이 다 변화가 돼, 순식간에. 나오죠? 그래서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그래서 모든 것들은 이제 끝났다, 이런 게 마지막 나팔은. 그래서 마지막 나팔이에요. 이제 다 끝났다, 이제 심판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마지막 나팔이 쫙 올라오면 이제 쫙 올라가는 거죠.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 이 썩을 것이, 그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왜? 아까 심겨졌으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예수님에 속한 자들이 끊임없이 썩을 것으로 심고, 썩을 것 죽이고, 욕된 것 죽이고, 약한 내 육체 죽이고, 그죠? 육의 몸 죽이고. 그래서 반드시 이 썩을 것들을 너희들이 잘 죽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썩지 아니할 형상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썩지 않은 거는 썩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라고 돼요.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그때, 이건 마지막 때인 거예요. 마지막 나팔. 그럼 그 중간에 우리 뭔가를 해야 되겠죠. 마지막 나팔 불기 전에. 그때 뭐 하냐고. 그때 우리는, 그래서 맨 마지막에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써라. 너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하는. 그럼 주의 일이 뭔지 우리는 알죠? 주의 일이 뭐야? 뭐 예배 드리는 거, 무슨 봉사하는 거, 무슨 청소하는 거, 뭐 가서 전도하는 거, 선교하는 거, 이게 주의 일이에요. 이게 무슨 주의 일이에요? 진짜 오리지널 주의 일은 우리가 썩지 아니할, 썩을 것을 죽이고, 욕된 것을 죽이고,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형상을 진리를 통해서 계속 입는 거죠. 알겠어요? 네. 그런데 봐봐요. 이렇게 우리의 형상을 바꾸지 않고 한번 딱 예수 믿는다 그러고 예배만 계속 드리면서 새벽 기도만 계속 나오면서 우리 형상을 죽이지 않고 전도가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가능해요. 선교가요? 가능해요. 예배는요? 가능해요. 죽지 않아도 예배는 가능하고요. 죽지 않아도 전도는 가능하고요. 죽지 않아도 선교는 가능해요.
죽지 않아도 개척은 가능하고요. 죽지 않아도 사람 많이 모을 수 있어요. 그게 주의 일이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모였으면 주의 일을 해야 되는데,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거예요. 맞죠? 그래야 죄가 죽고 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예수의 의가 들어와서 우리가 계속 형상이 예수의 형상으로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생각이 예수의 형상, 마음이 예수의 형상, 내 뜻이 예수의 형상, 내 목표가 예수의 형상, 그러면 그걸 영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이 형상을 안 바꾸고 전도를 해? 그러면 전도를 해서 데리고 오면 그 사람에게 또 뭘 가르쳐 주겠어? 또 전도를 가르쳐 주겠지. 예수 믿는 건 못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주의 일이 되려면 내가 형상이 되고 전도를 하는 겁니다. 내가 형상이 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뺀질뺀질 거리지 않고 열심히 봉사를 하는 거. 예수의 형상이 들어왔으니까 목사님이 보던 보지 않던 예수의 형상이 들어왔으니까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제 아내에게 져주는 것, 제 아내의 말을 들어주는 것은 여러분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에요. 왜? 내 안에 주께서 그렇게 가르치셨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하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근데 내 의로 하면 그건 바리새인인 거고. 그래서 봉사하는 것도 여러분이 예수를 알아서 예수의 형상을 배워서 봉사를 하고, 자녀를 안아주고 자녀를 품어주고 또 인내해주고, 그것도 예수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직 안 죽으면, 그죠? 죽고 싶은 마음이 없잖아. 열이 나지. 뭐라 그랬어? 일로 와. 퍽! 알겠어요? 네. 애가 힘들대잖아. 애가 아프대잖아. 그럼 잘 들어줘야 될 거야. 애가 눈물을 흘리잖아. 그치? 근데 나도 아파. 이년아, 내가 더 아파, 이년아. 그거는 아직 오리지널 내추럴이에요. 변화가 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계속 들어오면, 그러니까 이 조그만 간장종지를 찢으려고 그러니까 아파, 안 아파? 아프지. 간장종지를 찢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아프냐? 전현이 너무 미워 죽겠는데 그냥 사랑을 하라는 거야. 나는 꼴도 보기 싫은데. 그치? 그거를 또 주님은 또 사랑하라니까 이걸 또 찢어야 되니까 하기는 싫고 할 마음은 없고 미워는 죽겠고. 근데 그게 언제 사랑하게 되냐면 예수를 배워서 내 안에 예수의 형상이 커지면 그가 불쌍히 여겨지고, 그리고 내가 참 잘못했구나라는 얘기가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잘못했어라고 얘기하지 않은 사람은요, 형상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내에게 남편에게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얘기 안 하는 인간들은요 아직도 지금 내추럴이에요. 부활할 수 있겠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참 나 때문이네요, 이렇게 말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부활을 하냐고. 뭐가 들어왔는데. 그죠? 그래서 회개문을 간신히 통과하신 분들은 복음 파티에서 간신히 구원을 받을 것이고, 이 썩은 동아줄 말고 간신히 이 동아줄 붙잡고 올라가더라고요. 간신히 동아줄 붙잡고. (3분의 2) 다 날아갈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미리 가르쳤어. 반석 위에다 집을 지으라고. 그죠? 자, 그때에 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그러니까 봐봐, 우리가 그렇게 딱 이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부활할 때, 그때 뭐가 일어나냐면 사망을 삼키고 우리가 이기리라, 이렇게. 그러니까 최종적인 승리는 언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썩지 아니함을 입고 올라갈 때, 그때 최종적인 승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와 있죠? 그런데 이미 받았어? 구원을? 네가 어떻게 알아? 너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 버렸어. 그리고 이방인들 선택했어. 그 바울이 뭐라고 그래? 로마서에서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그죠? 어떻게 감히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를 어떻게 감히 그렇게 할 수가 있냐고. 그래서 잘못 배우면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잘못 배웠기 때문에. 알겠어요? 그리고 주님이 또 그래. 주님이 끝에 성도들이 어떻게 되니 끝까지 데리고 가신대. 그러면 순종을 하든가 지금. 그죠? 본인은 순종을 안 하면서 계속 신학적인 얘기를 하면 어떡해. 주님이 끝까지 데려가는 사람은 바울처럼 얘기를 해요. 내가 버림받을까 봐 날마다 죽노라. 요게 끝까지 데리고 가는 사람의 모습이지, 너처럼 그렇게 칼빈 얘기하면서 성도의 견인이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그런 얘기 하지 않아. 성경의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 얘들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이런 얘기하지 않았다. 바울도 한 것은 다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래서 봐봐요. 사망이 이제 그때는 끝나는데,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자, 사망이 쏘는 건 뭐야? 자, 쏜다는 건 뭐냐면 죽인다는 얘기지. 자, 사망이 너를 죽이려고 뭘 쏴요. 사냥감 있으면 쫙 보고 뭘 쏘잖아. 맞으면 어떻게 돼요? 죽죠? 그게 뭐예요? 죄라고요. 사망은 활을 가지고 너를 죽이려고 사냥감으로 너를 그러면 죄를 짓는 이유는 왜 그래요? 여기 제가 설명이 되었는데 봐봐요. 여기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적어놨나? 자, 이렇게 설명할게요. 그러면 이 죄 사이에 여러 가지 것들이 많죠. 이 죄 사이에 이 앞에 있는데, 이거를 사진을 앞에 거 있나요? 여기 있네요. 자, 봐봐요. 첫사람 아담이 죄를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었느냐? 그럼 사망이 쏘지? 죄를 쏘잖아. 근데 죄를 쏘기 전에 먼저 뭐를 쏴야 돼? 죄를 죽이려면 내 안에 뭔가 거짓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내 마음, 내 감정, 내 생각, 거짓이잖아요. 요걸로 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담이 죽었다는 거는 죄를 져서 죽었는데 사망이 쐈죠. 에덴 동산에서. 그 뱀이 뭘 쐈어요? 거짓을 쏜 거지 먼저. 그러니까 명령을 어긴 게 죄잖아요. 그죠? 요렇게 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맞았어. 근데 사령이 됐어? 여러분, 근데 제가 또 놀라운 거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그런데 죄의 권능은 뭐라 그래요? 율법이라고 그래요. 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죄는 뭘로 권능을 삼고 있어요? 하나님이 명령한 거를 권능으로 삼는 거예요. 말씀을 권능으로 삼는 거예요, 죄는요. 죄를 딱 짓게 만든 다음에 죄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돼 있어? 요렇게 하면 너 죽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돼야지, 인간아. 너는 죽는 거야.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끄집어 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것. 죄도 인정하는 게 말씀이에요. 죄를 졌는데 왜 죽어? 하나님의 말씀이 죄 지으면 죽는다고 말했기 때문에. 죄를 짓게 하고 사단이 거짓말을 자꾸 하게 하고 사람을 죽이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이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된다는 걸 알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 이렇게 하면 죄 지면 죽는다고 말씀하셨잖아. 그러면 사단도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죽이는 거 있잖아. 죄를 지면 죽여. 그러니까 사단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그대로 되니까, 말씀이 생명이니까, 그죠? 요
말씀이 저주니까, 생명이니까, 저주니까, 심판이니까 사단은 사람들에게 죄를 자꾸 짓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얘가 말씀대로 순종하면 생명을 얻지.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근데 얘가 죄를 지으면 얘는 죽지.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러면 사단은 어디를 선택해야 돼?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죽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죄의 권능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돼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권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죄의 권능을 쓰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도록 사람을 죽이는 거지. 이제 알겠죠? 요게 바로 사단의 정체예요. 좀 보고 있니? 듣고 있니?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돼요? 네. 그래서 사망이 쏘는 거는 죄고 거짓으로 죽이죠. 그리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 말씀 갖다 들이대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중간에 고소하는 거죠. 하나님, 얘 범죄했어요. 죽이셔야죠. 그죠? 아니, 하나님이 말씀해놓고 말씀을 안 들어? 아니, 자신이 얘기를 해놓고 자신이 또 안 죽이려고 그러면 어떻게? 본인이 말씀이면서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기준이고 말씀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얘 죄 졌잖아요. 빨리 죽여요. 알겠어요?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 이용해서 말씀이 죽는다, 샀는다 거기에서 이제 죽이는 쪽으로 여러분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죄를 짓게 만드는 거죠. 알겠어요? 무섭죠? 죄라는 놈이 이런 놈이에요. 사단이라는 놈이. 그래서 하나님 등에 업고 사람을 죽이는 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죽지 않는 이유는 나오죠. 누구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자, 사망이 이렇게 우리를 속여서 죄짓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죽게 만들어야 되는데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준대? 그러면 이게 쏘는데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 안 맞고 오히려 그 쏘는 놈을 거짓을 죽여버리지 우리가.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점점 자라나고 예수님을 자꾸 우리한테 가르쳐 주셔야 되겠지. 그래야 거짓에 속지 않고 내 안에 탐심과 속지 않잖아. 그죠? 이길 수 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공급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가 쏘는 그 사망이 쏘는 죄를 막고, 그래서 전신갑주, 믿음의 방패, 그죠? 의의 흉배,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해가지고 전쟁을 해가지고 어떻게 마귀의 거짓말하고 이기는 거예요. 전신갑주.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거짓말, 내 안에 탐심, 내 안에 정욕을 전신갑주를 입으니까 어떻게 해요? 진리의 형상이 딱 장착이 됐죠. 내 안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정욕을 이기는 거. 거짓말 또 하네. 이거 봐. 야, 이놈 봐라. 거짓말 또 한다. 아이고 웃기고 있네. 이거 봐. 또 올라오네. 또 올라오네. 죄가 나를 사로잡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또 올라오네. 이거 봐. 내 생각 봐. 이거 봐. 이거 어디로 들어가는 거야 이거. 또 저 꾀 부린다. 꾀. 저봐. 또 거짓말한다. 저거 봐. 또 교회 오기 싫어가지고 예배 오기 싫어. 저거 봐. 또 저 마음에 또 저거 또 스마트폰 든다. 또 저거. 그지? 전신갑주를 딱 입으면 마음이 완전히 강해지기 때문에 자기 안에서 올라오는 이 죄의 모양을 선별하게 기록해서, 예전에는 힘이 없을 때는 어떻게? 얘가 끄는 대로 갔지. 죄가 끄는 대로. 거짓말이 끄는 대로. 그래, 나는 좀 이게 안 돼. 나는 좀 이거 해야지 되겠어. 그럼 막 가지. 그런데 이게 강하면 이거 또 거짓말. 이런 이 독사의 새끼 같으니라고 뱀모가지를 딱 잡아가지고 걸어다니면서 이 기도를 해.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 거짓말아 나가라. 나가. 그래서 무시로 기도하고 내 안에 뭐가 돌아가는지를 늘 깨닫고. 누구 때문에 그래? 내 안에 계신 진리 때문에 그런 거고,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켰느니라. 이걸 예수 믿는 거라고 그러고 이걸 나중에 이렇게 해서 부활하는 거지. 아멘. 그래서 봐봐, 결론이 뭔지 봐봐. 부활을 하려면 결론 봐봐. 그러므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어떻게 해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뭐해? 주의 일이 이렇게 진리 생활하는 거잖아요. 왜?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수고라는 얘기지. 예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얘기지. 예수님이 일하는데 예수님이 일한 게 헛된 거 봤어요? 그죠? 그래서 빨리 여러분들이 주 안으로 들어와서 주께서 하시는 일을 당해야 돼요. 여러분 안에서 주님이 일하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주 안에서 일하시는 걸 마음을 같이 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고, 그래서 열심히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매일 묵상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네가 묵상을 안 하고 무슨 수로 네 꾀를 이겨? 네 마음은 죄를 사랑하는데, 그치? 묵상을 안 하고 그걸 어떻게 이길 건데? 그래서 말씀과 멀어지면 죄가 일어나. 그리고 말씀이 점점 계속 강해지면 네 안에 일어나는 걸 선명하게 분별해가지고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원리로 부활하고 어떤 몸으로 부활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 씨 뿌리는 비유를 잘 기억해 보시면 우리가 무엇을 심어야 되는지, 어떤 것을 심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것으로 다시 살아나야 되는지 명백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오시는 날까지 끊임없이 썩을 것들, 욕된 것들, 약한 것들, 육의 몸을 잘 말씀으로 잘 죽여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만들어져서 마지막 나팔 부실 때 여러분의 호련히 순식간에 다 변화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